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정진 10일째, 결사 69일째입니다. 벌써 70일,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100일, 이제 첫 번째 100일 회항하겠네요. 우리 저기 100일 첫째 회항일에 법회인유분, 금강경 법회인유분 선생님 녹취록 천일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 2권이 나갈 겁니다. 지금 편집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연단거사님이 지금 수고를 굉장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이 녹취록이 나가는 권수를 지금 한 40권에서 50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1000일 동안 다 못 되면 그 뒤에라도 해서 선생님의 이 법문, 음성 법문 녹취를 정건을 다 해서 천일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정건을 다 드리겠습니다. 정진 오늘 10일째고 결사 69일째인데 오늘 보내드린 문자는 뭐냐면 요새 지행거사님이 카페에 혈맥론, 달마대사의 혈맥론, 면벽을 9년을 하신 유명한 달마대사님,
달마대사님께서 지으신 혈맹론 중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은 약욕진회. 이거 쓰면 또 글씨 쓰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약욕 아까 좀 적어 놓을 걸. 하여튼 한글로 보면 만약 참으로 바르게 알고자 하면 단지 일체 모습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바로 습득한다. 바로 그것을 이룬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모습 공식, 지도리 공식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하고 지도리 공식만 확실하게 이치를 알면 이 걸거칠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달마대사님도 그렇게 해놨죠. 만약에 참으로 바르게 알고자 하면 일체 모습에 집착만 안 하면 된다. 일체 모습에 들러붙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어쩌고 저쩌고 해보려고 하지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뭐만? 모습에만 들어붙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습 공식의 제일 처음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만 되면은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것만 되면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거든. 모습을 잘 굴리자가.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만 확실히 안다면은 무엇을 내가 말하자면 다른 거 찾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지도리 공식은 상대성은 가짜다. 모습은 가짜다. 모습은 가짜야.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다 들러붙으면 안 돼. 모습은 가짜니까. 그러니까 1번이 모습은 가짜다예요. 그게 그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습이 가짜니까 모습을 드러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드러내는 그 바탕인 자리, 절대성 자리가 모습을 굴린다. 그런데 바탕과 씀이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허공이 하나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한데 모습 공식과 지도리 공식만 하면 더 이상 다른 거 공부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거 더 이상 막 나가서 쫓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직접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는데 아침에 보통 이게 법문하는 날은 아침에 좌선을 할 때 떠오르는 그 테마를 가지고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은 이제 원고를 쓰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는 이렇게 이 문자를 가지고 문자 안내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시간은 아침에 좌선하는 시간에 떠올랐던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데 안영수 씨가 지금까지 59세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얼마에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살 것이고 그지요? 살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 세상을 떠날 것이란 말이죠. 뭐 몸뚱이든 허공을 나든 다 때리치우고 내가 응? 지금 안영수 씨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는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서 내가 59세까지 살고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내가 화장막에 갈 때까지는 이제 살다가 이제 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쭉 누가 살았냐면 내가 살았거든.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사는 주인공 내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주인공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고 그 사는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을까? 사람들은 사는 내용물을 가지고만 갈 수 있으면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은데 몸뚱이까지 다 버리고 가는 이 마당에 왜 내가 산다고 쭉
생각을 하는 그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왜 그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저기 이거사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처자식 벌어 먹여 살리고 또 주부들은 새끼 키우고 다 지금 현재도 뭘 잘하려고 또 보림소리 나서 또 공부도 하러 왔잖아요. 뭔가는 뭐 해보려고. 누가 해요?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정정씨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내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깨달음을 얻어야지. 내가 뭐 어째야지 저째야지. 이거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깨달음을 얻는 자가 나거든. 근데 그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 그런가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90% 이상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난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지고 뻗고 싸우고 난리지. 지지고 뻗고 싸우는 거는 뭐냐면은 탐진치를 일으키고 지지고 뻗고 싸우는 거는 그 내용물이거든. 근데 진짜 지지고 뻗고 싸우는 게 누가 하냐? 내가 하거든. 나는 왜 이렇게 싸움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썽을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러고 살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내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어째야지. 저째야지. 이런 거는 관심이 많아. 내가 깨달아야지. 어째야지.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것을 하려고 하는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 생각을 안 해.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쨌냐면은 무정물인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한다. 몸뚱이를 굴려서 지금 이렇게 다 온갖 데 다 다니고 돈도 벌러 다니고 다 한단 말이죠. 다 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 지금 현재 내 말을 또 듣고 계시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러고 하고 있는 내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그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잘 살아.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누가 버느냐? 내가 벌거든. 내가 번다고. 내가. 그럼 만약에 나를 안다면, 나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이루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남하고 비교를 해서 더 많고 작고 이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자선을 하다가 이런 늘 하는 얘기는 하는 얘기인데도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저녁에 이 예약을 하거든요. 제가 밤 한 10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예약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이제 그게 가는데 일체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냥 이루어져. 그래서 또다시 다른 말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모습 공식, 지저리 공식 해도
이것을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보면은 아 이것만 하면 돼.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하십시오. 이것만 하십시오. 자꾸 그러거든.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인 줄 모르면 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뚱이를 내라 하거든. 몸뚱이 나라고 하니까 나라고 하는 몸뚱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엉뚱 데 가서 나를 찾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를 확실히 자기가 알면 알수록 자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이지?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정말 변하고 할 것인가? 정말 이 몸뚱이 머물 수 없는 것인가? 이 몸뚱이가 실체가 없는 것인가? 이거를 자기가 자꾸만 관찰하고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이상. 그러면 1년 정도 하고 나면 이거 정말로 해야 되겠구먼 하는 생각이 그때야 비로소 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맨날 일심행은 가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뭐 자꾸 해라 히어. 근데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면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요. 지금 우리 공부의 모든 것의 근본이라요. 그것이 안 되면 기초공사가 약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가장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내라고 하는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 이것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거,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이거의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87쪽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참 생각을 잘 안 해본 부분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묵중한 해, 달, 별과 땅덩이가 안 떨어지고 허공 중에서 올바로 떠도는가? 이런 질문이라 지금요. 그러니까 우주가 있는데 지구도 지금 뺑뺑 잘 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이게 지금 이 건물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고, 그죠? 바닷물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고, 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이런 건물 짓는 게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다 해, 달, 별, 땅덩이가 안 떨어지고 허공 중에 잘 돌고 있단 말이죠. 다른 천체와의 인력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요. 제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인력 관계란 말이냐. 이 당처는 무위법에서 유위법이 굴리는 소식처이니, 여기서 무위법이라는 것은 바탕, 체, 절대성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유위법이라는 것은 쓰미, 작용, 상대성,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무위법,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굴리는 서식처이니 묵중한 땅덩이들이 허공 중에 떠도는 것은 인력관계의 앞소식임을 너는 모르느냐. 세존께서는 이 문제의 해답을 이 경에서도 밝히셨으니 남의 슬기를 빌리지 말고 너희 자연지로서 깨쳐서 알뜰한 살림을 꾸리되 벽에 그려진 복숭아가 떨어질까 염려 마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까닭으로 묵중한 해, 달, 별과 땅덩이가 안 떨어지고 허공 중에서 올바로 떠도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벽에 그려진 복숭아가 떨어질까 염려 말아야 돼. 김영준 보살님. 네. 벽에 이 복숭아, 이 사과 그려야지. 사과가 이게 딱 지금 칠판에 걸려 있잖아요. 이 사과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사과예요. 칠판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서 물으면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짱구를 확 돌려. 그러니까는 답이상 요거 저기 5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금방 답하지. 이 사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칠판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지냐고 안 떨어지냐고. 5살짜리 물어보세요. 예? 5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손녀한테 물으면 금방 답할 것 같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아, 여기 그 벽에 그려진, 칠판에 그려진 사과가 위에 떨어집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지. 왜 그렇습니까? 이 사과가 왜 안 떨어집니까?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이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이름만 있다. 비슷하지요? 그렇죠? 지금 여기 그려진 사과가 실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죠? 실체가 아니죠. 그림이죠, 그림 지금. 왜 내가 떨어질 수가 없지, 이게 지금. 이거사님이 말씀을 비슷하게 했는데, 그 왜 또 이름뿐입니까? 이게 이 그려진 건데 왜 이름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과라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예. 그게 실체인데 예. 저건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실체가 아니죠. 예. 이름만 그냥. 이름만. 그러면은 허공 중에 해, 달, 별이 다 이름뿐이다 이 말이네요. 그거는 좀 어려워. 그지요? 네. 여기 그려진 사과는 내가 금방 알겠어. 그런데 해, 달, 별, 사람, 난, 이거 뭐 지쳐 이렇게 탁 들어가면은 이것이 이름뿐이다 이러면 그거 왜 이름뿐이고 이거 진짜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잘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자 숙제로 갖고 있으십시오. 자 갖고 있다가 자꾸 모습 공식을 해.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벽에 그려진 복숭아가 안 떨어지네. 답이 탁 올 때가 있을 거라요. 지금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 정정씨 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가. 벽에 그려진 사과는 안 떨어지는 줄 알겠는데 저기 난이든지 뭐 이런 거는 저거 안 떨어질까? 해하고 달하고 공중에 둥 떠 있는 것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왜 안 떨어지지? 진짜 모습이 있는 것은 다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런 거 해 달리는 것이 진짜 안 떨어진다?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학연이를 모르지. 모르죠. 내 몸이 지금 있는데 내 몸이 허공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지요. 뭐 상대적으로 인력관계 이런 거는 차별적으로 있으니까 모습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거는 조금 어려워. 내가 생각하기가 사유하기가 그것을 푸는 열쇠가 뭐냐? 푸는 열쇠가 금방 제가 뭐라고 했죠? 안용수 씨. 이주성 거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갑자기 예. 탁 들어올 때가 예. 있을 거라고 그러시죠. 모습 공식 중에서도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모습 중에서도 어떤 모습?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요? 큰 모습은
거라고 했어.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지나가야 이제 머리에 이제 좀 이제 각인이 된 몸뚱이 모습.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 몸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김정순 보살이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벽에 그려진 복숭아가 떨어질까 염려 마라. 그 다음에 무슨 까닭으로 풀과 나무도 잘리지만은 돌과 쇳덩이도 끊기느냐. 약하기 때문에 굳센 놈에게 잘리고 끊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뭐 저기 두부는 칼에 잘려지고 칼은 또 더 강한 것이 오면 잘려지죠. 상대적으로 모습으로 봐서. 그런데 이 잘려지는 게 왜 잘려지느냐 이 말입니다. 잘려지는 이치가 어떤 이치로 잘려지느냐 이 말이거든요. 아니다. 풀, 나무, 돌덩이, 쇳덩이가 잘리고 끊기는 것은 굳세고 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지 마라. 다만 풀, 나무, 돌덩이, 쇳덩이 따위의 앞서식인 그 당처가 빈 성품이요. 따라서 굳세고 약한 따위의 앞서식인 그 당처도 또한 빈 성품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잘리고 끊기는 것이다. 이러므로 강약의 앞서식인 무위법에 강약인 유위법이 따로 없으니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며 오는 소식부터 알아라. 그러니까 풀과 나무도 잘리지만 돌과 쇳덩이도 왜 끊기느냐에 대한 답이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며 오는 소식부터 알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불균등, 무슨 까닭으로 숱한 세계 인류 중에서 꼭 같은 사람이 없느냐. 그렇죠? 무슨 까닭으로 숱한 세계 인류 중에서 꼭 같은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이죠. 불균등한 조건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너는 뒤바뀐 소견만을 고집하는구나. 단단히 들으라. 유위법인 차별상은 무위법인 평등성 위에서 아무 걸거침도 없이 제멋대로 인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씀이 곧 묘유인 차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 모든 경계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숱한 사람과 이게 나무와 이런 물건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차별상인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차별상. 차별상인 유위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위법. 유위법. 유위법을 다른 말로 상대성이라고 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차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위법에 들어갑니다. 이 총칭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유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건 지어진 법이다. 조건 지어진 법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 지어진 법. 자, 이거사님 몸은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이거사님 지금 몸은 한번 물어볼게요.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이거사님 몸. 이 몸. 유위법 같은데 제 생각에. 유위법. 어째서 유위법입니까? 인연 따라서 요런 모습을 갖고 나타났으니까. 예. 인연 따라서 모습이 나타나서 엄마 아버지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엄마 아버지의 청자 난자가 모여서 어떤 조그만 생명체가 돼서 또 쭉 그 성질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 지어진 법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1초의 모든 경계, 그러니까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유의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거 한번 저기 안용수 씨, 화는 유의법일까요? 무의법일까요? 화를 내. 유의법 같았습니다. 유의법. 왜?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 무엇이? 인연과 촉근이 딱 부닥치면 화를 내거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색, 성향, 미촉법. 색, 성향, 미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다질림, 요량,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무엇이냐? 또 유의법에 해당이 돼요. 조건 지어진 법. 조건 지어진 법의 가장 특징이 뭐냐? 조건 지어진 법의 특징. 정경씨 혹시 알겠습니까? 조건 지어진 법의 가장 특징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멸한다. 멸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러면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멸해요? 생해야 됩니다. 멸은 생해야 멸해. 생 없으면 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진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생과 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눈에 급수가 낮아서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아주 현미경이나 이런 걸 보면 한순간도 그거 하지 않고 생멸을 거듭하고 있어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를 쉬운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김영순 모살님?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한다.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변한다 하면은 A에서 B로 변하구나. 이 정도로 이제 감지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이 변한다 뜻에는 그냥 변한다 자체가 완전 진리로서 그 텅 빈 이치로서 공리 그것까지 다 이게 이제 불이법문까지 다 그냥 동시에 이게 변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변하는 거, 유의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생과 멸이 있어. 생과 사가 있어. 생과 사가 있다. 생멸이 있는 거는 시간이 들러붙거든요. 시간이 들러붙어요. 그런데 무의법은 생과 멸이 없어. 조건 지어진 법이 아니요. 이거는 그만 그대로예요. 무의법은. 그래서 무의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유의법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생멸이 없어. 생멸이 없어. 없어요. 여기는. 왜? 생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같겠습니까? 저기 이거사님.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 그대로 있다. 그것도 좋죠. 또 안영수 씨는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이 공부는 변한다는 뜻을 얼마나 내가 깊이 사유를 하고 생활 속에서 깊이 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변한다. 이건 변할 것이 없어. 생멸이 있다는 것은 모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습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건 모습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무상이라는 말은 엄청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무상, 무주, 무심 이런 무자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 무자가 붙을 때는 이 무의법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달라붙어. 근데 여기는 시간이 달라붙지가 않는다. 시간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이 말하자면 개념이 머리에 잘 안 들어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뚱이 변한다 엇것이다 이걸 자꾸 해야 돼. 몸뚱이 변한다 엇것이다를 자꾸 하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게 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백봉선생도 그렇게 늘 얘기를 하지만 다른 선사들도 뭐라고 하면 하늘 땅이 나뉘기 전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 땅이 나뉘기 전 소식이다. 나뉘기 전 소식. 구약 성서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이런 말 있죠. 뭐지 그거? 첫째 날에 뭐 하늘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밝음이 있으라. 말고 그 앞에 태초에 뭐 이제 하늘 땅이 열리기 전 하느님은 그런 존재시죠. 하늘 땅이 열리기 전 소식이거든.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늘 뭐? 밝음과 어둠.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의 앞소식에서 밝음과 어둠을 낮추는 거지요. 말로 하자면. 그래서 하늘이다, 땅이다. 이런 모습을 낮추기 전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낮추기 전 소식? 이러면 되게 뭐라 개념이 안 잡혀.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변할 것이 없고 생멸이 없고 모습이 없다는 이런 무위법을 얘기한다. 본래의 그 소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 이 무위법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유위법인 차별상은 무위법인 평등성 위에서 아무 걸거침 없이 제멋대로 인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씀이 곧 묘유인 차별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것이 유위법은 씀이 작용, 다른 말로 묘유라고 하지요. 이거를 묘유. 호라고 이게 묘유라고 하고 이거는 바로 바탕, 바탕. 그래서 이거는 변하는 거죠. 유위법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씀이야. 씀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이렇게 그냥 한 큐로 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별법이죠. 왜? 조건 지어져서 모습을 계속 낮추고 있으니까. 요거는 모습이 없어. 요 모습이 없다고 했죠. 이것을 평등성이라고 한 겁니다. 평등하다는 말은 모습이 있어서 평등. 그 모습을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차별을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을 평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백공 선생님은 절대성이라 했고 요걸 상대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그 법문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너희가 절대성, 상대성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단어로 10년은 공부를 앞당길 것이다. 왜? 개념이 명료하거든. 절대성이라는 건 상대가 없다는 것이 절대거든요. 그렇죠? 하느님을 절대라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없는 거죠. 상대라는 것은 주와 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대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쭉 읽어봅시다. 유위법인 차별상은 이거는 모습이다. 모습.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습, 묘용. 우리 지금 이렇게 전부 나타나 있는 묘용은 무위법인 절대성, 절대평등성 위에서 아무 걸거침 없이 제멋대로 인연법에 따라 이루어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씀이 곧 묘유인 차별상이다. 만약 차별상에 어떠한 조건과 제약이 필요하다면 모든 차별상은 성립 도중에도 어떤 절대적인 신의 명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구름은 가다가 머물고 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바람은 불다가 그치고 꽃은 피다가 쉬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위법인 평등성 위에서 벌어지는 씀이로서인 묘요인 차별상은 아니고 다만 차별을 위한 차별상으로서 서로 간의 충돌만을 전제로 한 소식이니 그 결과는 세계의 파멸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다는 거죠. 이 조건 지어진 법은 인연과 조건만 있으면 일어나. 그런데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야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 조건 지은 법에 스스로 조건이 지어져서 가다가 자꾸 변화를 하지 않고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야 그거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만약 이 조건 지어진 이 유의법에 그렇게 한다면 물은 흐르다가 멈출 것이고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 뜻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유의법은 무의법인 바탕무에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그것이 스스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인데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묘요인 차별상은 아니고 차별을 위한 차별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결과는 그렇지 세계의 파멸만을 가지고 올 뿐이지. 왜냐하면은 스스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야 될 것을 자귀를 하게 되지요. 자귀를. 그래서 파멸이 온다. 예를 들어 낙동강의 숱한 모래알 중에서 만약 꽃 같은 것이 하늘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제멋대로인 인연 법칙의 소산물은 아니므로 벌써 평등성을 여인 차별상이라고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 백봉 선생님 글이 진짜 어렵죠. 자, 잘 보자 이거죠. 상대성이라는 것은 상대성에 차별이 있다. 여기 있네. 상대성이라는 것은 차별상인데 지금 유의법이 차별상인데 차별상이라는 것은 무의법도 모습이 없어서 절대적인 평등상이지만 차별상도 저는 이렇게 절대적인 상대성이에요. 절대적인 상대성이.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는 것은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차별이 있다는 건 상대라는 것은 그러면 이 차별이 어떠냐? 절대적인 차별이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절대적인 차별상이라 이게 절대적인 차별상. 그런데 만약에 낙동강 모래알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차별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공보살님 왜 이 몸이 내가 될 수가 없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있거든. 절대적인 차별상. 왜 이 몸이 내가 될 수 없느냐? 이 몸뚱이가.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절대적인 차별상의 거기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한시도 같은 모습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어. 이 모습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못 가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라고 하는 니은, 나 할 때 벌써 이래 끄면 벌써 다른 몸이 돼버려. 사람들은 지혜가 얕으니까 지금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자꾸 모습에만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 칠판도 지금 계속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지금은 안 보여.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머물거든요. 진짜라고 해서. 그런데 내 이 몸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차별상이라. 그러니까 한순간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라고 할 수가 없는, 내라고 할 몸이 없어서 내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몸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변해서 머리 하얘지고 이렇게 주름지고 이런 거는 보이죠, 눈에. 순간순간 변하는 거는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그대로 있는 줄 알아,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차별상해, 내 몸도.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성, 차별상, 유의법 이런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차별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두 개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상대성 이 말입니다. 차별상이 이와 마찬가지로 자제한 절대 평등성 위에서 누구의 명령도 조작도 아닌 제 마음씀이의 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계의 인류가 제 아무리 많다기로서니 어찌 같은 몸집이나 얼굴을 놔두겠는가. 내 몸 자체도 똑같은 몸이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것이 놔둘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절대 평등성인 무위법 위에서 유의법인 차별상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며 삼천대계는 이러한 무궁무진한 조화의 상징적인 실존임을 모르고 다만 차별상에만 주저앉아서 헛되이 차별상만을 탓하고 헤매이는가. 이러므로 꼭 같은 모습이 없는 것은 절대 평등성에서 피고 맺어지는 이름뿐인 차별상의 꽃이요 열매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구멍 없는 피리 소리의 높낮음도 듣게 되리라. 그런데 피리에 구멍이 없으면 왜 돼요? 안영수 씨? 소리가 안 나는데 구멍 없는 피리의 소리가 높낮음, 삐리리 하는 그런 높낮음을 듣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래? 이제 이런 걸 선돌이라고 하는데, 일반의 개념 상식으로는 상대성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본래의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좀 뒤에까지 제가 다 읽을게요. 무슨 까닭으로 사람은 숙소에 놔두었던 색신의 모습을 모르느냐. 이것도 우리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데 내 전생을 몰라. 아는 사람도 있죠.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도 있는데 99.9999%는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러니까 답이 사람에게는 잊어버리는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니다. 성품에 어찌 잊어버리고 되찾는 법이 있다는 말이냐. 슬기란 나음이 아니나 식 곧 아리로서 나으니 망심인 명 곧 이름이요. 성품이란 나음이 아니나 식 곧 아리로서 나으니 환질인 색 곧 빛깔이라 이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금방 우리가 이거 공부를 했어요. 지금 성품, 다른 말로 무위법이라고도 하고 절대성. 이거는 얘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이 무위법을 이르는 부처짜리라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이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품이라는 것은 뭐지요? 무위법, 바로 절대성 자리를 얘기를 하니까 무엇이에요? 잊어버리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하지? 망하고 찾는 거를 회? 하여튼 이 성품 자리는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성품 자리 무엇이 없다고?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요?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고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모습이 없다는 말이 좀 인식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모습이 없으니까 뭐예요? 모습이 있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돌려받기도 하는데, 모습이 없으니까 잊어버린다, 돌려받는다 이런 말이 들어붙지가 않아. 이거사님 그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습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라요. 우선 생사가 없어. 나고 죽는 것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본래 나는, 진짜 나는 생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죽음 걱정할 필요 없겠죠. 또 모습이 없으니까 아플 것이 없어.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자리에서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모습이 없어 놓으니 잊어버리고 되찾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슬기란 나음이 아니나.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 성품 슬기, 성품 슬기 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름은 다 그거지만은 같은 자리라는 거죠. 자, 슬기란 나음이 아니나 식, 곧 아르마리로서 모습이 없으니까 낮출 수가 없어. 그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음이 아니나 무엇으로서 낮춘? 아리로서. 아르마리, 묘유, 작용, 아르마리로서 망심인 이름을 곧 나옵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란 나음이 아니라 식 곧 아리로서 나오니 환질인 색 곧 빛깔이라 하겠다. 그래서 모습은 뭐가 없다고요? 모습이 없는데 무엇을 남긴다? 모습을 낮춘다. 모습이 없는 데서 모습을 낮춘다. 그래서 몸뚱이 모습이죠. 지금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환이라고 한대요. 묘용은.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실체가 없다. 그렇게 해서 모습이 없는 곳에서 모습을 낮춘다. 그래서 이 명색인 이름과 빛깔이 태에 들어서 육근을 갖추고, 이게 모습을 낮추는데, 이 모습을 낮추는데 무엇이? 아르마리로서. 이 아르마리, 이게 지금 이 아르마리는 어디서 하냐? 무명. 12연기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무명, 그 다음 뭐야? 행, 식, 이거거든요. 이 무명도 다 어디에서 나왔다? 본래 변할 것이 없는 이 자리에서 나왔단 말이죠. 요 아르마리가 어디에 들었다? 식 다음에 뭐지? 행식 다음에 명색이지. 명색. 이 명자 맞지? 명색. 그 다음에 유깁이죠. 그러니까 요 아르마리가 무엇을 낮췄다? 몸과 마음을 낮춘다. 아르마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춰서 아니비설신이 유깁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이 명색인 이름과, 이거는 이제 12연기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색인 이름과 빛깔이 태에 들어서 육근을 갖추고 세간에 태어나서 유의법에 앉아서 온갖 경계를 거느리는 것이 중생일진데, 얼음에 새긴 글씨는 얼음과 더불어서 녹듯이 마침내 육근이 흩어짐에 따라 육식도 사라지는 것이니 어찌 전세사를 알까 보냐. 너는 마음에 얻는 바가 없으면 돌말이 10만리를 뛰어가는 줄 알아라. 마음에 얻는 바가 없다는, 우리는 뭘 자꾸 얻지요. 그런데 마음에 얻는 바가 없다는 거는 모습이 없으니 얻을 것이 없어. 지금 그 말이지요.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의법에 앉아서 온갖 경계를 거느리는 것이 중생일지인데 얼음에 새긴 것.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해서.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얼음에 새긴 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빛깔이 태에 들어서 육근을 갖추고 세간에 태어나서 유의법에 앉아서 온갖 경계를 거느리는 것이 중생일진데 얼음에 새긴 글씨는 얼음과 더불어 녹듯이 마침내 육근이 흩어짐에 따라 육식도 사라지는 것이니 어떻게 전세사를 알겠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봐요. 눈이, 그죠?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눈으로 지금 거사님을 봐요. 거사님을 보니까 머리가 하얘시네. 그죠? 또 안경을 끼셨네. 이렇게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눈으로 무엇을 본다? 지금 이거사님을 봐요. 이거사님을 보면 이거사님의 모양이 지금 안경을 끼시고 또 흰머리가 있으시네. 그럼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시각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시각현상. 이거사님을 보면서 안경도 끼고 계시고 흰머리도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굉장히 나쁘거나 눈이 되게 나쁘다고 합시다. 그거부터 해봅시다. 눈이 되게 나빠. 그러면 이거사님을 볼 때 눈이 이렇게 좋았다가 눈이 되게 나빠졌어 지금. 그럼 이거사님 여기에 보이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눈이 되게 나빠졌다. 더욱이 죽어버렸어. 몸이 죽어버렸어. 그럼 눈이 흙이나 불에 가서 태우거나 그 흙에 가서 썩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입니까? 눈이 없는데. 보입니까? 눈이 없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눈이 본다라고 늘 생각을 해. 근데 이 눈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거든. 실체가 없는 물건이거든. 근데 눈이 늘 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눈에 이상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려. 그러면 내 몸뚱이가 다 사라져버리면 몸뚱이와 인연이 있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싹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다 잊어버려. 몽땅 잊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사람은 무엇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는 눈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사님이 저를 보실 때 누가 봐요? 눈이 본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도 그거지만 낮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보지. 억지로라도 생각할 수 있죠. 억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던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 꿈을 딱 꿔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본다는 게 되지를 않아. 꿈속에서 막 움직이는 게 내라. 그냥 몸뚱이 내가 막 헤매고 다녀.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혹시 내가 본다. 그거 가능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꿈속에서나 지금 생시나 똑같은 마음을 써요. 네, 앞으로 이제 자꾸 하시면 알겠지만. 근데 좀 이래 내가 총기가 있고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한 생각을 억지로 일으켜서라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싹 굉장히 이게 병이 걸리든지 또는 꿈속이든지 할 때는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옛날 하던 습관밖에 안 남아있어. 그 습관이 뭐냐면 눈이 본다는 습관이에요. 그 인식이. 그거밖에 안 남아있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습이 바뀌어버리면 앞에 거를 기억을 못해.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필이 안 오지요. 필이 안 오는 것이 진짜지요. 지금 필 오면은 우리가 섭하지요. 이것이 왜냐면은 몸뚱이가 내다. 내가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입으로 말한다 하는 것이 워낙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눈이라는 것이 남에게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죽으면. 그렇죠? 눈도 하고 온갖 장기가 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안용수 씨의 몸이 안용수 씨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안용수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주성이라는 거사님이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지요. 근데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용수 씨란 애는 어디로 갔나요? 안용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묘비에만 있나? 안용수 어디로 갔냐고요? 안용수는 몸뚱이에 따라 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내락해요. 몸뚱이는 어떻다고 했죠? 절대적인 차별상이라고 했어. 한시도 똑같은 몸을 못 갖는다고 했어. 한시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이름을 붙여서 안용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격을 그래서 내다 하고 완전히 내가 쓸 때까지는 내지. 내 아닌 거는 아니지. 근데 내 자신이 그것을 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려요. 진짜 내면 변하면은 진짜입니까? 진짜는 변할 수 있습니까? 거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변하는 것이 진짠가요? 지금 배우는 걸로는 변하는 거는 가짜라고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변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 저 사람 진짜 그 진국이다. 이래 말 안 하죠, 우리.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 그냥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 보고 우리 진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변하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있느냐? 이것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그치? 변하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있느냐? 변하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있느냐? 변하는 것이 진짜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행공보살님하고는 이제 공부를 쭉 벌써 1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있느냐? 진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질문해 보죠. 진리가 있느냐? 이거 하면은 답이 되겠네요. 저기 정정씨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걸 진리라고 하는 건가?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그렇죠. 우리 진리다 이랬을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까? 그럼 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있나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개념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이름이죠. 물론 이름이지만 예. 그게 개념상으로는 그게 진리고.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경에 나는 곧 진리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변할 것이 없어. 나는 모습이 없어. 이 말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을 놔두려면 어둠을 놔두고, 밝음을 놔두려면 밝음을 놔두고, 어리석음을 놔두려면 어리석음을 놔두고, 깨달음을 놔두려면 깨달음을 놔두는 그 자리다 이 말인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때, 시간, 곳,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하지 않고 보편타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어느 곳, 어느 때에 가도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식인종 사회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에 오면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살인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식인종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그건 아직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때와 곳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보편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념, 종교,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 생각 이런 것들이 보편타당하냐는 거예요. 어느 때와 어느 곳에 가도. 지구에만 아니라 어느 다른 우주 세계에 가도 똑같이 보편타당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상이라 해야 된다.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모습이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렇게 사유를 하게 돼. 그럼 모습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왜? 우리는 모습이 있는 것만 봤거든. 아니비슬 심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개념이 안 잡혀. 왜? 모든 이런 유의법을 낮추는 바탕이 바로 이 모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모습 없는 거 어디서 찾을래? 모습 없는 거, 진리를 어디서 찾을래? 모습 없는 것을 어디서 찾을래? 모습 없는 거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허공이요? 좋습니다. 또 정정씨는요? 모습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모습 없는 걸 어디서 찾을래요? 모습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네. 모습이 결국 멸하는 걸 보면서. 모습이 멸하는 걸 보면서. 모습이 결국 생이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모습이 없어지니까. 그럼 결국 그걸 생과 멸을 다 놔두는 그 압소식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서 모습 없음을 찾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모습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면 모습이 있는 곳에서 모습을 없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간다. 이렇게 백봉생은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모습이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한 아리, 색성향 미축법이 이런 경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모습이 있어. 그지요? 모습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모습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가장 강력한 모습이에요. 그 나는 나를 뭘로 나라고 하니?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아야 몸뚱이를 나타내는 바탕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년 동안은 몸뚱이 변한 헛것이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